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입니다. 맞히시면 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6월 기준으로 3,271만 명이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한 시간은 대략 388억 분이라고 합니다. 3,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한국에서만 388억 분이 넘는 시간 동안 봤던 것 뭘까요? 네. 손 들고 맞히시면 선물을 드릴지도 모릅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유튜브입니다. 그런 표정이 보이는데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뭔가를 이용하거나 검색할 때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를 많이 이용했는데 이제는 검색하기 위해서 10분의 6, 그러니까 60% 정도가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검색한다고 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어떤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이 바로 유튜브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보셨죠? 보고 계시죠? 예, 찾아보시고 좋아하는, 구독하는 채널이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 걸 보다가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전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 상황에서 과연 누가 구독자가 제일 많을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궁금한 겁니까? 아니죠? 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더군요. 사진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얼굴이나 한번 보시라고.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잘생겼죠? 퓨디파이라는 채널의 유튜버입니다. 스웨덴 사람인데요. 예전에는 게임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지금은 소통 영상을 올렸는데 포브스 집계, 포브스 추산으로는 대략 작년 한 해에만 188억을 광고 수익으로 벌었을 거라고 추산됩니다. 이 사람의 구독자는 자그마치 1억 명입니다. 이번 주에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동영상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 게임 영상이든 잡담하는 영상이든 최근에는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자기 결혼식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조회수가 자그마치 2천 몇백만 회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독자 1억, 굉장히 대단하긴 하지만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을 제가 왜 소개할까 생각이 드시죠? 그보다 더 많은 팔로워를 가진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소개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 세계에 대략 25억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고 추산되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를 팔로우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런데 본인을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그 25억 명 전부가 다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 누구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십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네,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죠. 팔로우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인스타그램에서 예쁜 사진 보고 더블탭해서 좋아요 표시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영상 괜찮은 거 한두 개 보고 이 사람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는 그런 어떤 구독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 것들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대체 뭘까요? 이렇게 제가 한 분 붙들고 이렇게 여쭤보면 막상 뭔지는 알겠는데 대답하기는 조금 민망하고 정확히 뭐라고 설명할지도 모르겠고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누가 그리스도의 팔로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신약 성경 전체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만 그것의 의미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린 대부분 24절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것. 하지만 그 맥락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16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비로소 그리스도의 정체가 누구인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꽁꽁 싸매어져 있던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은 본인의 정체에 대해서 암시를 주긴 하셨지만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신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14절 바로 또 그 앞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리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기 전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장면이 13절에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의 대답은 침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이 문맥을 살펴보다 보면 아마도 제자들도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답했던 것이겠죠. 베드로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한계가 있는 거였어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그 칭찬이 머쓱해질 정도로 베드로가 헛다리를 짚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앞쪽에서 당신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22절 혹시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막아섰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첫 번째 원리가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교회 역사상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인정과 순종은 턱없이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백과 순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베드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았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골고다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가로막고 주님 이거는 아직까지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구절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베드로의 삶의 양상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굉장히 적합하게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크게 2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어부로 일하던 상태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을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쫓았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다가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날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또 사도행전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 중에 부르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던 삶의 모습은 성경 내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한계는 명확히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행동보다 말이 앞섰다는 것, 실제보다 말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로 고백은 했지만 그분이 정말 부활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 26장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셨을 때 제일 먼저 손절한 사람 누구죠?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일관된 방향성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백과 실제 순종 사이에 간극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셨습니다. 고백과 순종 사이에서 예수님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래
네가 지금 헛소리 하긴 했지만 아까 나에 대한 좋은 고백을 했으니까 괜찮은 걸로 쳐줄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백을 아무리 기깔나게 했어도 우리의 실질적인 인정, 실질적인 행동, 순종이 없는 고백은 공허하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다는 거죠. 실질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요. 저는 1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복무했었습니다. 이 얘기 좀 많이 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안 어울리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저찌 2년 동안 잘 했습니다. 조교의 역할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차려 열중셔 하는 제식을 가르치는 것들이, 그래서 군인된 모습을 갖추게 돕는 것이 있었고요. 총을 쏘는 사격을 가르치는 것이 있었고, 화생방 훈련 때 적당히 화생방 가스를 먹도록 도와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많이 원망을 사기도 했었는데, 그 중에 조교가 해야 될 일 하나, 또 다른 하나는 군가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훈련병들을 모아놓고 군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배우다가 어떤 훈련병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조교님, 근데 군가 이거 왜 배웁니까? 저는 약간 그때 당시에는 조교로서의 프라이드가 충만하던 상태였었던지라 이 녀석 봐라 라고 좀 불쾌한 기분이 먼저 들긴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훈련병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나라를 지키러 왔는데 줄창 노래만 부르는 그 상황이 뭔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이겠죠. 평소에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를 일컬어서 군가는 열심히 부르지만 실제로 싸우지는 못하는 군대와 같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제적인 순종으로, 실제적인 행동의 따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아마 군가만 부르는 무력한 군대와 다를 바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르신 일을, 소집한 일을 기쁘게 하는 군사가 아니죠. 사랑하는 수요필 워시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곧 그물을 바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때의 모습을 본받아서 고백한 즉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팔로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두 번째 원리는 24절에도 나와 있듯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워딩을 따르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따른다라는 그 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적절한 구절이 바로 앞에 마태복음 8장에 있었습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좀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총 3명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둘 다 좋지 않았죠.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 약간 압박 면접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은 과하게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이 본문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기 부인이 비단 자기 몸뚱이 하나를 부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9절에 나오는 첫 번째 인물은 자기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거길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지하게 나를 따라다니면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어느 곳 편한 잠자리 얻지 못할 거야 라고 단언하시니 대꾸도 하지 않고 정체를 숨겨버립니다. 어디든 간다라는 말은 허언이었던 겁니다. 머리 둘 곳 정도는 있어야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말이었던 거죠. 패션 크리스천 같은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고백으로 되는 것 아니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이 사람은 내가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조건이 걸렸고 실제 따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실패한 것이죠. 이 사람의 직업 뭐였죠?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 누굽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종교 기득권을 쥐고 있는 쌍두마차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걸 보면 비범한 사람이면 틀림없지만 머리 둘 곳 없는 정도까지 자기를 내려놓는 데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이 문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부인은 자신의 안락한 삶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안락을 얼마나 포기함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먹고 있는 음식, 내가 다니는 회사 혹은 학교, 경제적인 지위, 얼마나 포기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것들 다 없어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8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두 번째 제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장사할 수 있게 시간적 말미를 달라고 부탁을 하죠. 과한 부탁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해야 할 도리를 하겠다고 여쭙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 어른이 돌아가셔서 반차 쓰고 좀 가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어떤 상사가 아니 누구신데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고 아니 너 장남 장녀도 아닌데 뭐 퇴근하고 가 이렇게 말하는 상사가 있다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런 구절 때문에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는 그 예수쟁이들 조상 무서운 줄 모르고 어르신 섬길 줄도 모른다라는 오해를 샀습니다만,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불효자식이 돼야만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10계명을 출발점으로 해서 수백 가지의 율법 파생 상품들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처음에는 10계명 10개로 시작했지만 예수님 시대에 왔을 때는 600개가 넘는 율법이 유대인들을 옥죄였다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다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 꽝꽝꽝 인증받는 시대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라고 말한 것은 효심의 발로이기도 하지만 당시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율법을 차마 거스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간파하신 지점은 바로 거기였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의 규칙과 관습, 율법을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보다 우선했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먼저 가서 장사를 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단서가 나오는데요. 그 단서가 그 의미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율법에서는 빨리 장사 지내라고 명령하고 있으니 일단 그것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기 부인은 내 주변을 둘러싼 가치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관습과 모든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겪게 되는 세상의 가치관과의 충돌이 있다면 타협하지 않고 돌파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저는 어젯밤 집에서 사진 한 장을 보고 굉장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서 조금 묘한 감정에 휩싸였었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혹시 이 사진 보신 분 있으세요? 이 사진은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찍은 사진입니다. 홍콩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지난 6월 3일에 시작되어서 오늘로 80일 동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평화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인간 띠를 두르면서 진행이 됐지만 25일에 경찰이 실탄을 경고성으로 발포함과 동시에 그 시위의 양상이 조금 진압의 양상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많은 이들이 평가합니다. 이 사진은 바로 25일 날 찍힌 사진인데요. 사실 이 저 우산을 들고 추리닝을 입고 있는, 반바지를 입고 있는 이 분이 시위에 참여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공권력에 맞섰다는 사실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행법의 시각을 보면 이 사람은 범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앞에 섰습니다. 시위에 참가했기 때문에 경찰에 맞선 것인지 아니면 총 쏘는 게 위험해 보여서 주변 사람들 피할 시간을 벌어주려고 막아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신념을 위해서, 그 정치적 입장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그 마음이든 그 신념을 가지고 결기와 용기를 갖추고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총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무릎은 꿇려졌을지언정 그의 신념은 아마 굽혀지지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많은 관습들과 규칙들이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들, 강조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암묵적으로 벌어지는 문제들,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서 시시때때로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 아실 겁니다. 공의를 말하면 패배하고 사랑을 말하면 호구가 되는 이 악한 시대의 분위기와 관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악한 관습과 가치관들로부터 이탈하여라. 타협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과 타협하려는 우리의 알량한 마음을 부인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둘러싼 모든 부정한 그것들을 돌파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원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흔히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은 관용적으로 난 죽어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사역이나 정말 저거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도 주의 사랑으로 사양해야지 하는 어떤 상황 때 끌어다 쓰는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자기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만큼 성경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비장한 마음으로, 비장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진상이 있으리요. 그러나 행함으로 고난을 맞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단언합니다. 그 고난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필연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레슨을 받은 것 같아 보이죠. 또 같은 편지에서 베드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1930년대 조선 일들을 천황의 백성으로 삼으려는 어떤 정책이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의 정책이었는데 내선일체, 황국식민화라고 불리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창씨개명을 했고 학교에서 조선말을 쓰지 못하도록 했었죠. 그리고 대표적인 방법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학교를 강제로 폐교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당시 조선의 학교들은 대부분 다 선교사들이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미션 스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는 곧 교회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교회, 분하고 비통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일본의 이름 모를 800만 잡신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참배했습니다. 자, 신학교에서 이 역사를 좀 살펴보면서 알았던 사실인데 1937년부터 39년 단 3년 동안 한국의 교회가 일본의 제국에 바쳤던 헌금은 자그마치 당시 돈으로 160만 원, 지금 우리 시가로 따지면 1,600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단 3년 동안.
1년에 500억 정도를 바친 셈이죠. 예수교 장로교 고신측과 동아기독교회라고 불리는 그 두 교단만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저항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일제는 그 중에서 동아기독교회를 1944년에 교단을 폐쇄시켜버렸습니다. 해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교단 목사님들을 투옥시키고 그 교단의 재산을 일제 국고에 강제로 귀속시켜버렸습니다. 1년 뒤 광복을 맞이하고 4년이 지나고 나서야 동아기독교는 다시 교단을 재창단했고, 그게 바로 대한기독교 침례회, 기독교한국 침례회 전신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찾아온 고난 앞에서 누가 어떻게 행동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질서와 강압, 자신을 둘러싼 규칙보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을 추구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부인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설령 그렇게 해서 그들 앞에 고난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르면서 응당받게 되는 그 파열음, 고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말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이 행하신 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가진 안락함과 내게 영향을 끼치는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혹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가지불이 없는 저절로 지어지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어떤 신학자는 싸디싼 값싼 은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는 이들을, 대가지불하지 않고 그 은혜에만 천착하는 이들을 일컬어서 썩은 고기에 집착하는 까마귀 떼 같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후불제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그것들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만 이미 우리에게 조건 없이 값 없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점차 성화된 삶으로 갚아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연약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새벽 4시에 폭풍우가 치는 갈릴리 바닷가 한가운데 유령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지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때 베드로가 했던 그 간구가 우리를 격려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내 힘으로 주님께 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 나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거기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아까 이 땅 가운데에는 25억 명의 명목상 크리스천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했던 25억 명의 크리스천이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자기의 안락을 챙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시대의 흐름에 저항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면, 그 과정에서 설령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25억 명 생각하기 이전에 여기 모인 100여 명의 사람들이 말로만 따르는 것을 그치고 지금 당장 부르심에 바로바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를 때 일어날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까지 감내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개인의 안락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시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가치관들이 부정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비로소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정으로 높임 받으시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하고 그분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며 나아가십시다.